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아멘. 지금 보시는 책은 리차드 니베스가 쓴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하는 방법 또는 동양인과 서양인이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실험을 통해서 흥미롭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닭과 풀과 소가 있습니다. 이 닭과 풀과 소를 미국 어린이와 중국 어린이에게 각각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는 어느 쪽과 더 가까울까요?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닭과 소입니까? 닭과 풀입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닭과 소가 하나이다. 닭과 풀이 하나다. 지금 손 드신 분은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이고 앞부분에 드신 분은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소와 닭이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묶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소는 무엇을 먹고 자라죠? 풀을 먹고 자라기에 그래서 소와 풀을 한 묶음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3부 예배는 의외로 많이 아메리칸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것을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국과 미국 사람들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앞쪽에 있을까요? 1번이 앞쪽에 있다. 3번, 2번이 앞쪽에 있다. 손 안 드신 분은 3번이 중간에 있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이 앞쪽에 있는 것 같다. 뭐 어차피 정답 없습니다. 2번이 앞쪽에 있다. 지금 손 드신 분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1번은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나한테 가까울수록 이게 첫 번째가 맨 앞줄에 있다고 하고 미국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앞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번이 제일 멀리 제일 앞쪽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이 그림을 한국 어린이와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에게 각각 보여주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세 바라기는 그룹 A에 속할까요? 그룹 B에 속할까요? 어차피 정답은 없습니다. 그룹 A에 속한다. 그룹 B에 속한다. 드디어 우리는 한국 교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밑에 보시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저게 보시면 밑에 있는 해바라기가 오른쪽으로 뭐가 있죠? 대부분 잎사귀가 있어서 그룹 A로 속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저 줄기가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A는 그룹이 휘어져 있고 B 그룹은 그 줄기가 직선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은 저 해바라기가 B에 속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재미난 대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또 이거는 퀴즈를 왜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똑같은 그림을 코리안 아메리칸 세컨 제너레이션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거 대답 보고 저는 많이 웃었는데 절반은 A로 하고 절반은 B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들은 한국적 마인드도 있는 동시에 미국적 마인드,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거는 이민의 역사를 이래 아티클을 보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1세는 한국적 마인드인데 2세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3세 4세가 되면 자기들은 완전한 미국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옆에 난 잎사귀 줄기를 보고 누군가는 그 줄기가 곧바른 것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동물이라는 관점으로, 누군가는 먹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것을 듣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듣지만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의 본질 또는 복음의 핵심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갈라디아서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배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복음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기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자리에 어느 누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어느 누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 함께 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일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일을 해석하고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삶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에 속한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1절까지 사실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N.T. 라이트라는 학자는 4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다, 갈라디아서의 절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만났던 시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경험했던,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첫 시간을 언급합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at I first preached the gospel to you. 내가 너에게 처음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냐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것을 illness, NIV 성경에는 illness, 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연약함, 또 weakness of the flesh라고 하는데,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 학자들 사이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은 눈과 관련된 병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곧장 이어서 말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눈이라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바울이 지금 눈에 문제가 있구나, 바울이 지금 눈병이 걸렸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자마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눈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병에 대한 이 땅 위의 해석이 14절입니다. 한번 14절 말씀, 이 땅 위의 해석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는 육체의 연약함, 15절에는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14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 13절에서는 육체의 연약함, 15절에서는 눈병, 16절에서는 눈병, 14절에서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 바울의 눈병은,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은 갈라디아 교회를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불시험, 너희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너희들이 감옥에 갇히고 너희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을, 그 불시험을 놀라지 말라. 이때의 불시험, 물론 불이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너희에게 시험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눈병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불시험이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복음을 믿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을 바라보니, 바울의 눈병을 보니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바울을 바라보니 눈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눈병 고쳐야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까지 눈병 고쳐야죠. 근데 바울은 눈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붓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끊임없는 반대와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에서의 눈병이라고 말했던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특별히 바울의 대적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이 말입니다. 바울의 눈을 보고 있으니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지고 있는 겁니까?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누구의 능력이 더 큰 겁니까? 사탄의 능력이 더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0장의 11장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매에 맞았고 매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가기만 하면 그 배는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기만 하면 무엇을 만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에 강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기만 하면 굶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 물을 먹지 못합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 헐벗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바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바울, 나는 예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행하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배를 타면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볼수록 진짜 시험에 듭니다. 언젠가 꽤 오래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바울 같지 않을까? 그것을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 자체 제목이 또 흥미로워서 또 이분은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 해서 또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 자체는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질문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다. 평생 혼자로 살았습니다. 손 안 드신 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니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은 결혼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인 랍비였고 예수 만나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국회의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랍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안 하면 국회의원이 못 되는 겁니다.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부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간다, 내가 아내와 함께 이러한 고생을 겪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 다른 사람은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부인은 나오나요? 바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부인은 선교 여행에 같이 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고민하고 찾아보는 가운데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부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가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습니다.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접시가 날아가고 그릇이 깨지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습니다. 집에 가면 부인하고 싸웁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집에 들어가면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집에 가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설교를 중간 정도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진짜 못했습니다. 저의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설교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이, 편지는 진짜 힘있게 잘 쓰는데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 그의 설교가 뭐하다고요? 시원찮다. 진짜 한글로 번역 진짜 잘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설교 들어봐봐, 진짜 시원찮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해. 뭐라고 하죠? 나 설교 못해. 바울이 설교 못하는 증거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던지,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싶으신 분은 저쪽 창가에 가서 창가에 앉으시면 됩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설교가 너무 지루한 겁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저기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해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창가에 앉았다가 어떻게 했죠? 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설교 듣다가 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설교를 잘하나요? 제가 잘하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죽으셔도 저는 못 살리내니까 긴장들 많이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른 여러 이유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리젝트합니다. 목회자로 인정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신 설교 못하잖아. 당신 설교 시원찮잖아. 근데 우리 교회 온다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한다고? 당신 오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바울이 향한 반대가 너무 심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못 갔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바라보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눈의 병을 보니, 바울이 설교를 못하는 것을 보니, 바울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것을 보니, 바울은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성령의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이 땅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바울의 연약함, 바울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해석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육체의 연약함,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바울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눈병이 걸렸다는 것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이 닫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시험이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설교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바울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 당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 말을 듣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몇 번을 기도했다고 하냐면 3번을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표현이 이렇습니다. 3번.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바울도 이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셔야죠.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았을까요? 보았죠. 근데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3번이 아니라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놓고 금식,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은 능력 있는 종인가요? 능력 없는 종인가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목회자인데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다가오시는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야, 그래도 인정하실 거죠?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문제지. 주위의 대적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도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사람들이 욕하는 그 눈병 때문에 바울에게 있으니까요. 복음의 문이 닫힌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눈병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집에 가면 가정이 어렵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 가정 때문에, 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바울의 눈병 때문에, 바울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시원찮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시원찮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럽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 때문에 된다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의 관점, 성령의 관점. 그때의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바울의 대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시험거리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뭔가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있나요? 사람들은 당신의 눈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이 듣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는 건가요? 눈병 자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한다는 건가요? 그래, 내 가정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나 설교 진짜 못해. 시원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원찮은 설교를 사용해.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 설교가 시원찮지만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은 상처가 되는 말인 거 아십니까? 전능자의 근원이라는 책을 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휘튼 대학교,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살면 성공이 보장된 그 삶을 뒤로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인디안 지역의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가자마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의 죽을 순교에 대해서 당시 시카고에 있는 신문은 이렇게 기자는 신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What a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순교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는 바에는 미국에서 그래도 성공된 삶을 살면 세계에 더 많은 것을 공헌할 수 있을 건데, 선교사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을 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What a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고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의 삶은 이 순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고 이 순교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책임을 감당하고 삶의 목표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1년 동안 간호사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훈련받은 이후에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에콰도르 인디안족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떠날 때 남편이 죽었으니 당연히 자기도 그곳에 발을 내딛자마자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6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순교할 줄 알고 갔는데 그 지역에 전통이 하나 있는데 남자는 일단 다 죽입니다. 여자는 안 죽입니다. 죽으러 갔는데 인디안족에 있던 특이한 그 풍습 때문에 그녀는 그곳에서 선교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5년 동안 선교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어느 날 그 지역의 추장이 자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여기서 이렇게 수고합니까? 이렇게 헌신합니까? 그때 처음으로 엘리자베스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기억하십니까?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남자 백인 기억하십니까? 그 남자가 나의 남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를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백인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던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도 이 자리에 와서 당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믿음이 좋습니까? 엘리자베스 부인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저는 부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것만 기억하고 짐 엘리엇에 대한 영화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의 부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죽였던, 여러분 짐 엘리엇과 결혼하려고 5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을 연애했습니다. 몇 년을 살았을까요? 2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6년 동안.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엘리자베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신학자였던 에디슨 레이치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27개월밖에 같이 있지 못했던 엘리엇의 남편의 사랑과 남편을 받지 못했던, 함께 살지 못했던 그 아픔을 이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남편,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에티치는 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3년 후에 첫 번째 암을 발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를, 다른 검사를 하러 갔는데 두 번째 다른 곳에 또 암이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나간 삶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남편 먼저 천국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냐면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남자가 예수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웠는데 그곳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제 내 마음 만져 주셔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에 그녀에게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라는 이 말씀이 두 번째 암이 발견된 그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진짜 의지적인 순종이다. 다른 차원, 다른 시각, 다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의사가 내린 진단은 사실이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But God's word is absolutely true.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진리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기장에 기록했다. 하루 종일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을 것 같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의 엘리자베스가 왜 찬양할 수 있었냐면 나에게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남편도 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말을 저는 들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저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상황을 알고 보니 그래야지. 그리고 그녀의 노년에 치매까지 걸려서 소천하는 그날까지 치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출판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녀의 삶은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후의 삶은 단 한순간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 책 가운데 챕터 4가 있는데 챕터 4의 영어 제목에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희미하게 선물로 보이기 시작한다.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희미하게 선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으로 챕터 4를 마치려 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버든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짐이라고 번역된 버든이라는 히브리어는 선물, 기프트와 같은 단어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새로운 발견이다. 그 다음 고백이 이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들에 감사하면 희미하게나마 그 죽이는 것들이 선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 스스로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폭풍들, 여러분의 손가락질하는 조롱거리들, 여러분의 비웃는 웃음거리들,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다가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향하여 다가오는 암덩어리들, 여러분이 죽이는 암덩어리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눈병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니까요. 그 눈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게 복이라. 짐은 선물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희미하게나마 선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